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가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 제대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들에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만리장성을 아주 옛날에 가봤긴 한데 만리장성 옆에 북경 야생동물원이 있다고 그래요. 큰 동물원이 있는데 되게 넓어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봤는데 거기 그 북경 야생동물원에는 워낙 넓으니까 넓은 땅에다가 호랑이 풀어놓고 야생동물 다 풀어놓고 자기 차로 들어가서 관광하는 그 사파리라고 하는 그런 코스가 있대요. 원래는 이제 동물원에서 마련한 차를 타고 가는 건데 아직 중국 그게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차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가정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석에 남편이 탔고 옆에 아내가 타고 뒤에는 시어머니를 태우고 사파리를 관광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부부가 차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내가 열을 받았는지 관광하게 하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서는 이 남편 쪽으로 가가지고 따지려고 남편 쪽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호랑이가 지켰던 호랑이가 그 아내를 낚아채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덩달아서 구하러 쫓아나가는 거기까지만 화면에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다음에 영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 찾아보니까 같이 구하러 쫓아간 시어머니가 다른 호랑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달렸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쩜 이 세상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 안에 아무리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동물원 안에 야생 동물원에 와 있는 걸 지금 모르고 그 안에서 지금 열받으니까 차로 나와가 따지고도 나왔는데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기 급급하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막 그것만 보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마음도 생각도 정도 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세상이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게 뭐예요? 마치 야생동물원에 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모습이 그래요.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물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좋고 살만한 세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세상이에요? 우는 사자가 배고파하는 우는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두루 찾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긴박함이 있어야 되겠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 좋은데 뭐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평생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먹힘을 당하고요. 한순간에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고 그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인생을 흐지부지하지 마십시오. 정신 박자 차려야 됩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 대적마귀가 내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갈지 정말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문화적인 위기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심각성, 진지함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저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지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진지함이 있나요? 내 삶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돼요.
문화나 기술이 발달되어 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선 정말 진지함이 사라져버리고 가벼움만 이렇게 잠깐만 두각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젊은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사색하는 거 싫어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싫어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리저리 다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벼움의 시대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즐겨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먹혀버리는, 사단에게 먹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지함보다는 가볍고 쿨한 것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죠. 쿨한 사람은 항상 언제나 멋지지요. 중마고우 안에도, 옛날에는 중마고우 안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맡을 말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까운 친구에게 그냥 욕으로 막 해대고 상처 주는 말 막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야, 니 쫀쫀하게 이런 것도 못 받아들여? 사람이 쿨해야지.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냐? 뭐 이렇게 마치 우리는 쿨한 것이 멋있는 것처럼 남이 상처를 받든 뭐 하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느 시인이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오그라든다는 말은 문학을 죽이는 독이다. 오그라든다라는 말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이 배우들이 연기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는 보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런 느낌 드는 거. 이거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예전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말, 정서적인 말, 서정적인 말, 남을 진심으로 말하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속이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오그라든다, 제발 그럼 하지 말아라, 뭐 너와 사이 뭐 그런 말을 하냐 라고 터부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쑥 다듬어 버려죠. 그죠? 다듬어 버려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걸 얘기를 못하게 하는. 여러분, 심지어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모임이든 뭐 남성교회 모임이든 여성교회 모임이든 구역의 모임이든 우리가 만나가지만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야 할 편인데 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가벼움을 더 추구하고 모여서 우리는 정말 다른 얘기로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이 오고 가야 돼요. 신앙의 깊은 얘기가 오고 가야지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 신앙과 믿음과 영성과 거룩한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야, 우리끼리 모였으면, 야, 그런 말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들이 점점 많아져 가요. 우리가 모임이 자꾸만 정말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진지하게 내게 하기는 커녕 우리는 자꾸만 가벼워지기를 원해.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냐, 긴박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냐, 지옥을 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물론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죠. 목사도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페이지면 돼요. 그죠? 여러분, 왜 이 성경이 두껍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이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정들이 쉽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그들은 깨어지고 부서졌어.
끝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나 하나님을 어떤 이해를 하고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최근에 미국과 여러의 또 아프리카, 또 중동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안젤라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파워풀하게 그게 얘기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천국을 이렇게 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어디 누가 꿈을 천국을 가봤다 뭐 했다 제가 야단치면서 얘기해요. 그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시키지 말아라. 객관화시키지 말아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개인적인 하나님 주신 은사이지 또 축복이고 그거를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늘 눈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의 영상을 봤어요. 저는 그 여자가 그 아이의 간증이 왜 그 파워풀한가를 봤더니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는 말 하나가 제가 완전히 꽂혔어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20%만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 드리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20%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냐? 제가 그거 앞에 늘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목사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많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명 목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니까 그래 나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서 구원 받으셨지. 그래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아 확실해. 난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래 남은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하는 거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현 목사가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이야기야. 앞에서는 막 그냥 하나님 믿으라 하고 마치 나는 천국 갈 사람 당선된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봤어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지 위선지 가득 찬지. 남들이 봤었을 때 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손 안에 손을 얹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 내 안에 확인해 보면 저도 참 내도 거짓이 많고 미션이 많은 사람이군.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확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확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의 사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영향 주지도 않는 것.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보지도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지만 내 집에 안에 들어가서는 저놈 나도 모르게 만나 여기 다 나오고 대화 안 돼요. 여러분, 거짓된 확신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이지요. 뒷면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이셔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진짜 내가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어떤 자냐?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버림받음. 아직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너의 믿음 입증해봐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아무런 반응 없이 살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입증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믿음의 남편이야. 고마워. 당신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어쩜 당신이 그런 마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와, 당신 정말 예수님이 있는 거구나. 고마워. 아빠는 진짜 예수님이 믿는 것 같아. 아빠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자녀들한테 얘기가 들어야죠. 내 자녀 안에도 입증이 되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입증 받으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알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구원하시려고요? 네, 맞아요. 구원하시려고 선택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만국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부르신 것이 뭐예요? 구원하시려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 선택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건데, 내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그죠? 나를 통하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볼까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지 않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요? 어떤 시기예요? 대종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시대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뭐 할 시기예요? 예,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종말을 잊지 말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2000년쯤 로마서에 기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넓게로는 주님이 오시는 종말도 종말이지만 작게로는 무엇이 종말일까요? 내가 죽으면 죽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을 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심판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하는 거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안에서 여러분,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작정 되시는 분, 확신 있는 사람 계시나요? 제 예전에 모교회 한 집사님이, 한전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워낙 계산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신분이라 이미 10년 타올로 계획을 다 세워놨어. 50살 되면 뭐하고, 60살 되면 뭐하고, 70살 되면 뭐하고. 5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골골한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몸을 잘 가꾸는 분인지, 예?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일 갔다 오면 동네 한 바퀴, 피곤해도 동네 한 바퀴, 자기 몸을 얼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판단 딱 되니까 몇 개월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동네 한 바퀴 뛴 것 때문에 너무 무리가 된 거예요,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 이거는 정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동받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생명 누구한테 온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저는 이걸 몸소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봐요. 굿나잇 키스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눈을 뜨고 내 앞에 나를 안고 잤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눈 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인지, 내가 건강하니까, 내 심장이 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여러분 뭐 하는 일 있어요? 잠만 잤지?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뜬 거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살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늘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매일매일 눈 뜨면 살아가니까 내 생명같이 내 삶같이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신앙과 너무나 별차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 몇 번이라도 천국을 경험해 봤다면,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고 왔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진짜 바뀌어요? 그 왜 안 바뀌어요? 꼭 가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야. 내 가봐야지 믿는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네? 꼭 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안 가봐도 천국이 있는 걸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가봐도 지옥이 있는 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있는 줄 알고 바뀌셔야죠. 왜 안 바뀔까요? 안 봤다고 안 바뀌는 거예요. 마치 도마같이, 예, 내가 만져봐야지만은 뭐 하겠다는 거, 예수님 부활한지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꼭 만져봐야지만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믿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는 거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래요? 예수님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으라. 냄새나는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숙자의 냄새 아시나요? 어저께 한 밤 10시가 됐나요? 문을 초인종을 두드리게 10시가 됐는데, 누구세요? 나가보니까는 외국 사람이에요. 아, 외국 사람? 아니, 호주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알코올 냄새가 팍 풍기는 거예요. 팍 풍기는 거예요. 오전 9시에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셨어요. 어제 오전 9시에도 또 그분이 왔었는데, 자기야, 배터리가 나갔으니까 전화 한 통 한번 해달라고 전화를 빌려줬어요. 통화해드리면 막 울고 그러시더니 혹시 돈 20불 좀 줄 수 있냐고. 예.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20불을 줬어요. 나중에 갚는데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이 동네래, 어디래요. 예, 안 갚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20불 줬어요. 근데 그분이 10시 때 문 두들긴 거예요. 왜 그랬더니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래요. 그래서 물 한 통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왔다 간 다음에 그 역겨운 냄새가, 술이 쪄든 그 냄새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더러운 것은 벗어버려야 돼. 씻지 아니한 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거룩하라 이 말이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속과 겉이 다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깨끗한 거예요. 너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집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일터 안에서 존경받아야지 돼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에 힘주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과 거짓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 던져야 할 정장 세 벌을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방탕과 술 취함. 방탕은 윗돌이요, 술 취함은 아랫돌입니다. 정장 한 벌을 이거 벗어버려야 돼. 방탕과 술 취함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방탕이라는 헬라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 코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비스듬히 누워가지고서는 이렇게 떠드는 얘기인 거예요. 술을 취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방탕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 로마인들에게는요, 신들이 많았어요. 헬라 문화, 헬라 신화, 로마 신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로마인들은요, 어떤 신을 믿었냐면은 그 중 많은 신 중에서도 술신이 있었어요. 술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주 먹는 바카스. 바카스가 술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그들은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해롱해롱 하는 거를 다 용인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왜? 그 자체가 뭐냐면 술신에게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살인의 68%, 폭행의 62%, 강도의 48%, 절도의 44%, 강간의 72%, 16세 청소년 죽음으로 유도하는 가장 주된 요인, 이게 뭘까요? 술이에요. 술. 알코올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음주가 죄이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왜?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했었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한 잔, 두 잔 먹는 것이 술이 죄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술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거룩한 것, 사람한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가정 가운데 과연 이 술이라고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첫 번째 옷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음란과 호색. 다 알지요? 음란은 윗돌이요, 호색은 아랫돌이. 이 정장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음란과 호색은요, 여러분 10대라고 없을까요? 꼬맹이들이라고 그 음란과 호색이 없을까요? 음란과 호색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가 60이 되면 사라질까요? 80이 되면 사라질까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음란과 호색을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음란과 호색은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착하다, 인품이 있다, 좋다, 상관없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뭐예요? 아주 괴롭히는 것.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오래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숨겨놓는 이 죄가 음란과 호색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로 아주 지긋지긋하게 방해를 만들어요. 스스로 죄책감 만들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음란과 호색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요.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여러분 개개인께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워가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들 끊임없이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보고 죽일 건데,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붙잡힌 바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도사되고 있는 죄책감들, 여러분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셔야 되고, 정말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토해내는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벗어 던져야 할 것이. 세 번째는 뭐예요?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과 시기는 항상 맞물려서 가는 것인데,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이요, 그 다음에 뭐요? 귀신의 거다. 뭐가요? 다툼과 시기는 누구 거다? 귀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엄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이 여러분 생기는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자리, 귀신의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뭐예요? 이건 안 되지. 말씀이, 이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얼마든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 던져야 할 옷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 던지셨나요? 그 벗어서 어떻게 번져 던지는 건가요? 눈에 겉옷이 막 던지겠는데. 회개요, 회개. 회개하셔야. 뭐 넣고 회개하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툼과 시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빛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자, 죽은 믿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지고 못 가요. 죽은 믿음이란 말을 거꾸로 말하면 행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벗으려 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음란이 있고 호색이 있고 방탕과 술 취함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진지함도 없이 고민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며 기독교 교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 벗어 던질 수,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누구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지는 옷인 줄 믿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한국신문에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 파출소 이훈규 경장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이훈규 경장의 이분은 32살의 이때 이야기인데, 자기 집에 20평 정도 되어지는 단독주택인데 거기 안에 장인, 장모, 그 다음에 5살짜리 쌍둥이 2딸, 그리고 1년 간 넘은 돌 넘은 아들 하나, 자기 부부까지 앞에 7명이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이훈규 경장이 순찰을 쭉 하다가 충남에 있는 덕지리에 어느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 자꾸만
이 쌀하고 반찬하고 과일하고 과자들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는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덕질이라는 곳에 가서 쭉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이 동네에 어느 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버려진 오두막집인데 거기에 두 남매가 사는데, 남매가 15살, 남동생이 13살, 이렇게 남매가 사는데 걔네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혼주금을 내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달 이제 겨울에 막 접을 무렵에 이 이은규 경장님이 집을 찾아 올라갔어요. 오두막집을 탁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면 야단을 치려고 탁 했는데, 이 아이들이 경찰을 보고 아저씨를 보는 거 아니면 눈이 땡그러져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그 추운 그 날에 아주 온기도 하나 없이 냉물에다가, 요즘 컵라면 있잖아요. 이 뜨거운 물을 넣는 것도 모르니까 냉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불 켜가지고서는 둘이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애들을 야단치러 갔다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몰라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를 들어봤네요. 이 아이가 딸이 그 여자아이가 미애라고 하는 자매인데, 아이인데 2살 때 엄마가 가출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것도 막내 남동생을 놔놓고. 아버지가 그동안에 키우는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상태에 애들이 초등학교 무렵에 아이를 낳고 도망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이 남매가 둘이서만 몇 년간을 산 거예요. 이 이은규 경장이 너무너무 이건 야단을 치러 갔다가 도리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걸 보고 집에 와가지고선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덕질에 갔는데 이 두 남매가 있는데 얘네 우리 집에 데리고 옵시다. 이 아내가 팔짝 뛰는 거죠. 20평 남집에 있는데 애들이 지금 쌍둥이하고 애기하고 지금 있는데 거기에 둘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말도 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면 당신이 한번 그 집에 찾아가서 밥이라도 좀 해주든지 뭐지 잠깐만 해주고 와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1살배기 아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애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남편 저거 펑펑 우는 거야. 그 아이들 모습을 보고. 당신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겠다고. 그 아이들 같이 키웁시다. 이 둘을 데리고 키워나갔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나가버렸으니까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둘 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것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훔쳐가지고 먹는 게 다 했단 말이야. 출생시키를 시키고 그리고서 그 아이들과 같이 사는 사진이 찬장에 찍혔어요. 근데 그 이은규 경장에 대해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인터뷰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느냐. 이 경장이 하는 말이, 돈 많이 벌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늘 있었대요. 근데 이 마음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바뀌었다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요즘은 나를 더 어려움이 없어도 지금이라도 조금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바뀝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는 게 낫겠다. 그 기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고 얘기했냐면, 살만 난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사회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살만 난다. 저는 그 말에, 그 단어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뭐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내가 살맛이 나서 나를 통해서 아내한테 영향을 끼치고 남편한테 영향을 끼쳐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맛 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맛 나서 교회가 살맛 나고, 여러분 교회가 살맛이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하는 게 살맛이 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가는 거, 이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시기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않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이고 한방 왔다 가는 이 세상인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변화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정부터 변화시켜 살만 나는 가정을 만들고, 살만 나는 교회 만들고,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 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요 복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거룩하게 되어지겠다가 아니라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때 되면 내 믿음이 드러나겠지, 커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콩알만큼 비더시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감사가 느껴지면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옆에 드러내시고 오픈하셔서 누가 듣지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듣더라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난다. 하나님 때문에 고맙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게 되어줘야지. 그럴 수 있는 두려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정결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캐캐 묵은 더러운 옷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